토라 포션 12번째 창세기의 마지막입니다. 축복하는 자로 남은 삶을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 그것은요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서 요구되었던 전부였습니다. 섭리가 뭘까요?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길을 허락하세요. 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이 믿음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삶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토라 포션 창세기 마지막 부분으로 바에히라는 제목이죠. 그리고 그가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다. 바로 창세기 47장 28절에서 나온 본문인데 거기서 거주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여기서 거주, 바로 동사가 하야인데 이 하야에서 나온 게 바로 바에히입니다. 그럼 하야가 무슨 뜻이냐? 살아있다, 영원히 산다, 소생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 창세기의 마지막 절, 또 이 오늘 토라의 토라 포션의 마지막 절, 바로 창세기 50장 26절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참 재밌지 않나요? 오늘 토라 포션은 야곱의 죽음 이야기로 시작하고 또 마지막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제목이 뭐라고요? 바에히, 그리고 그는 살았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 바에히의 원형 하야, 바로 살아있고 영원히 살고 소생하다. 야곱은요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그의 언약, 축복, 정체성은 계속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비록 죽었지만 야곱의 하나님께 받은 언약과 또 야곱의 축복과 정체성은 계속 살아있다는 거죠. 진정한 삶은요 생물학적 생존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전해지는 언약적 삶인 것입니다. 진정한 삶은요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언약이 다음 세대로 살아 움직이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이에요. 따라서 바에히는요 죽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축복으로 이어지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바에히는 죽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축복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에서 축복은 언제나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나만을 위한 소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또 다음 세대를 복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남 주냐? 이렇게 말하는데 맞습니다. 배워서 남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이 축복과 사명은 하나입니다. 야곱은요 인생의 마지막 17년을 애굽에서 살았죠. 그의 147년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없었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는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번 창세기 48장 1절 2절을 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곧 임종 가까운데
그 아들과 손주가 왔다는 걸 보고 힘을 내어 가지고 침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한다는 말을 요셉이 듣고 달려온 거죠. 두 아들과 함께. 그런데 굉장한 선포를 합니다. 그 요셉에게 또 손주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 두 손주를 내가 입양하겠다, 아들로. 한번 창세기 40 계속해서 5절 6절을 봅니다. 이어서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멘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야곱은 왜요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을 굳이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할까요? 할아버지가 망령든 건가요? 욕심낸 건가요? 아니요.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루어진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그 언약 앞에서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계속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 중에 요셉의 아들 둘을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직접 유산을 상속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상속시켜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야곱이 그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기 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46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까지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내가 거기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부터 받았어요. 야곱은 자신의 가족과 후손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긴 시간을 그곳에 머물게 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을 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살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셉의 자식들이었던 거죠. 그들은 요셉의 두 아들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또 그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아스낫이라는 애굽 여인이었어요. 제사장 딸이었죠. 따라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은 그 이방 여인 제사장 딸 어머니 밑에서는 살았기 때문에 결코 유대인으로는 자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목의 중심의 사회잖아요. 목의 혈통을 중시하는 민족이에요. 아빠가 유대인이라도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자녀 유대인 아니에요. 따라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다른 형제들의 자녀와는 다른 이방인들인 거예요.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애굽의 혈통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살아갈 나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피부색도 언어도 문화도 다른 그들을 다른 손자들이나 아들들이 곱게 받아줄 리는 만무하죠. 받아줄 리가 없어요. 야곱은 자신의 후손들이 서로 용납할 만한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결심한 거죠. 그래서 야곱은 신의 한 수를 생각해낸 겁니다. 이 신의 한 수예요. 뭐냐?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요셉의 손주를 아들로 입양하는 거죠. 야곱은 자신의 유업을 상속할 자격이 없던 손자들에게 너희는 내 거야, 너희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후에 요셉을 대신해서 12지파의 일원으로 온전히
자리매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 지파는 없고 요셉 대신에 두 지파가 된 거죠. 요셉을 대신한. 그래서 두 지파가 합쳐져 가지고 12지파가 되었죠. 야곱의 이 선언을 할 때 그는 베델에서의 언약을 회상하면서 그걸 요셉에게 말해줍니다. 계속해서 3절 4절을 읽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요셉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겠다.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건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야곱에게도 주셨어요. 그를 통해 그 언약을 이어가게 하셨어요.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왜 요셉에게 하는 걸까요? 그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요셉과 그의 자녀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야 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이 요셉과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어져야 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킨 겁니다. 이런 이유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5절 6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르우벤과 시므온과 같은 아들의 지위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유산 상속자임을 명백히 선언해요. 야곱이 손자들을 아들로 삼은 것은 그들에 대한 양육권을 갖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들에게 아들이 가질 수 있는 상속권을 준 겁니다. 이로써 야곱은 장자가 가질 수 있는 2배의 상속권을 요셉에게 준 거죠. 즉 요셉을 장자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바로 역대기의 역대상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자손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유다에겐 낫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야곱은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12절을 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 무릎 위에 앉힌다. 이거는 그 당시 법으로 양자를 삼는 의식이었어요. 무릎 위에 앉히는 것은 양자 삼는 의식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는 의식을 마친 후에 야곱은 이들을 위해, 이 두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하죠. 먼저는 축복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불러요. 어떤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우리 15, 16절을 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은 먼저 조상의 하나님을 부르죠. 아브라함, 또 이삭. 조상의 하나님을 불렀어요. 믿음의 부모,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가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아브라함의 사명은요,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해서 바로 자식들에게 또 다음 세대 손주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멘. 아브라함은 그 사명대로 자녀들을 양육했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이어진 겁니다. 믿음의 부모가 기도를 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사실 창세기의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족장들은 믿음의 가정을 세웠다. 이게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믿음의 가정을 족장들이 세웠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성경은 우리에게 나라를 세우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또한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요.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은 것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합니다. 여기서 나를 기르셨다, 히브리 동사가 라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서 돌보셨다는 뜻입니다.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은요, 그가 21년 뒤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목자로서 지켜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야곱의 고백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어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라고 부르죠. 야곱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했어요. 야복강에서 자신을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또 자신에게 나에게 새 이름을 주시며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야곱에게 일어난 모든 위기는 결국 그를 언약의 전달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16절을 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여기서 번식하다, 히브리어로 다가라는 동사인데요, 무슨 뜻이냐? 물고기가 알을 낳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가 많아진다, 많아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축복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을 대신하는 두 지파로 형성되지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곱이 축복할 때 오른손을 차남인 에브라임의 손에 얹은 거예요. 14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오른손은 능력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요셉은 당연히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이 얹혀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의 오른손은 차남에게 얹혀지자 깜짝 놀라서 아빠의 손을 들어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야곱이 눈이 어서 실수한 게 아니었어요. 야곱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던 거죠. 야곱은 자연적인 출생의 질서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더 높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는 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했던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했고요. 죽을 때조차도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섭리를 따르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요 세상의 방식과 순서를 깨트리셔요.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세상의 질서와 상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것이 깨트려질 때 혼란스러워해요.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했던 축복이 내 앞에서 교차되어 다른 사람에게 갈 때 혼란스러워해요. 내가 원했던 축복이 오지 않고 어려운 일만 벌어질 때 괴로워해요. 그리고 그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단정을 해요. 아니요. 고난이 저주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했던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었을 거예요. 야곱이었고 요셉이었을 겁니다. 이사야 27장 9절은 말씀합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맷돌같이 하며 아세라와 바로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무슨 말이죠? 환난을 통해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고 정결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가혹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러면 그것은요 결국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도구라는 거죠.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볼 때는 저주같이 보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48장 20절을 봅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결국 야곱은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야곱이 믿음으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왜 그런데 에브라임일까요? 왜 에브라임이냐? 야곱은 그를 장자로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던 거죠. 야곱은 출생의 순서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더 높은 걸 알았고 그 뜻에 순종했던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에 주목했고 죽을 때조차 그 섭리를 따르기에 힘썼던 거죠. 야곱은 인간의 상식이 아니라 섭리에 따라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 야곱의 축복대로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장자 지파가 돼요. 바로 거기서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또 성막은 에브라임 지파 땅인 실로에 세워져요. 그 결과 에브라임 지파는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 전체 이스라엘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유업을 이어가는 장자의 사명을 감당해요. 결국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인간의 조건이나 상식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거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에브라임이 그 조상들의 유업을 잇는 장자가 되었다는 것, 그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아니라. 그렇죠.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 되었다. 무슨 말이죠? 유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예정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받은 유업은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된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을 유업은 뭡니까? 그건 단순히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게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던 거예요. 베드로도요 마찬가지로 그 유업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거라고 말합니다. 3절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한 소망이 되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유업을 잊게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유업을 잊기 위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편애를 인해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갔고 또 감옥까지 갔죠. 상처가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조상들의 언약을 이어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고 축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대가를 지불한 삶을 살았던 거죠. 야곱은 이어서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에게 이르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번식하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은 자신의 조상들이 이어온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야곱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도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에 많은 위기를 겪어야 했지요. 야곱에게 일어났던 모든 위기는 언약을 받은 자로서 야곱이 치러야 할 대가였어요. 그건 또한 결국에 그를 언약의 전달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야곱은 이어서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다 불러 모읍니다. 49장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 뭘까요? 야곱의 자녀들이 미래에 맞이하게 될 운명을 말한 거죠. 그런데 이어서 2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근데 2절에서는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예언에 대한 게 없어요. 데스티니에 대한, 각자 데스티니에 대한 게 없어요. 야곱은 미래를 내다보고 그것을 알리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요 인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믿어요. 그러면 뭘 믿냐? 내 선택으로 미래를 만든다, 이렇게 믿습니다. 인생의 대본은 아직 작성되지 않았고 미래는 결정된 것이 아니라 열려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인생의 대본은 아직 작성되지 않았고 미래는 결정된 것이 아니라 열려있을 뿐이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을 믿었어요. 헬레니즘이죠. 고대 그들은요 신전에서 내려진 신탁에 귀를 기울였어요. 신탁을 들은 사람은요 그 신탁이 예견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도망 다녔어요. 그러나 애를 쓰면 쓸수록 그들의 행동은 오히려 그들에게 선언된 운명을 앞당기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비극이 탄생, 드라마 비극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그리스에서.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비극이란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왜냐? 운명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운명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운명은. 대표적인 예가 히스기야 왕이죠. 병이 들었어요.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예언적인 예언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죠. 그걸 통해서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하나님이 넌 죽지 못하고 넌 이제 죽고 살지 못해, 짐 빼, 이렇게 말했잖아요. 죽음을 맞이하라는 것이 운명처럼 떨어진 신탁이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20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진정한 기도는 운명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생명은 15년 더 연장됩니다. 유대인들은 이처럼 숙명론에 동의하지 않아요. 노벨상을 수상했던 성공한 유대인들 보면은요 학교에서 문제아들 많았습니다. 넌 아무것도 되지 못할 거야, 이런 소리, 아무것도 되지 못해, 아예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노벨상을 많이 수상했습니다. 문제아였던 거죠. 많이들, 대부분이. 요셉 역시 자신의 운명을 바꾼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구덩이에 떨어졌고 감옥에 갇혔고 비극으로 끝날 가능성이 충분했어요. 그러나 혹독한 운명에서 그를 지켜준 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벌어진 많은 사건들을 자신의 감정 따라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해결되도록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에게 그는 형들에게 복수할까? 그는요 형들이 우리들에게 복수할까 봐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 원수들에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거죠. 과거에 대한 원망과 미래에 대한 절망에서 그래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형제들을 용서하며 온 가족을 화해로
이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은 이처럼 가족 안에서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이야기로 맺습니다. 야곱은 그의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했고, 그건 가족들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게 하기 위한 작업이었죠. 요셉은 그를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용서했고, 12 아들들이 장차 12지파가 되는 기초가 되게 했습니다. 가족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세워질 수가 있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주목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됐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진행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결론은 뭐냐?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 성공을 중시하는 세상에서는 결코 화려한 결말이 아니죠. 그러나 관계의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따라서 관계의 회복은요, 우리 인생의 다음 여정을 위한 가장 확실한 시작의 기초인 것입니다. 시작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알기 원해요. 뭔가 확실한 미래를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특히 연초가 되면 운세에 귀를 기울이죠. 점집을 찾아간다든가 타로에 간다든가. 그러나 운명을 의지하는 사람은 숙명론에 빠질 수밖에 없죠. 운명을 의지하는 사람은 숙명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선택하거나 변화시키려는 의지 대신에 주어진 운명에 묶여 살아요. 그런 운명을 바꿔 보려고 구슬해요. 부적을 사서 붙여요. 이런 숙명론은 불신앙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다,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미래의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운명과 예측에 주목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봐야 해요. 우리가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하고 기대했던 일이 틀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섭리일 수가 있습니다. 도달하지 못한 목표와 넘어야 할 산이 나를 가로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대본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운명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운명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의 인생은 성공하도록 예정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선택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목하며 그분의 섭리를 따르세요. 하나님의 섭리에 주목하는 사람은요, 감정에 따라 반응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납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가장 확실한 시작의 기초인 것입니다. 49장 1절 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이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장면이죠. 야곱은 단순히 감상적인 말 남기지 않아요. 예언자처럼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하리라. 이 말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야곱의 축복은 너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선포한 겁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선포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들들의 삶을 바라보고 각 사람에게 맞는 축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먼저 루벤, 장자였죠. 함께 봅니다. 3절 4절.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게 복을 비는 말로 들리나요? 아니요. 야곱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삶의 궤적을 요약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약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평가해요.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 아닙니까? 그러나 야곱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너는 장자이지만 장자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어.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의 명칭은 유지하지만 장자의 특권은 잃게 됩니다. 여기 분명한 메시지가 나오죠.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태어남은요, 장자권의 보증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태어났다고 장자권의 보증은 아니라는, 특권을 누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들은 세겜 사건에서 여동생의 명예를 위해 분노했지요. 겉으로 보면 정의로운 행동처럼 보여요.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의로움이 아닌 통제되지 않은 분노로 평가합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렸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분노의 에너지를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그 에너지를 책임으로 다루지 않는 태도, 이거를 문제 삼으신 거예요. 분노를 문제 삼지 않으셨고 그 분노를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문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흩어짐이었습니다.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자기의 이름에 독립된 영토 없이 유다 지파 영토 안에 흩어져 여러 성읍을 받습니다. 또 레위 지파도 한 지파로서의 영토를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뭐냐? 이 흩어짐은 저주가 아니라 경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흩어짐은 저주가 아니라 경고예요. 실제로 레위는 훗날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 편에 서서 책임을 감당함으로 제사장 지파를 회복합니다. 제사장 지파로 회복돼요. 우리는 여기서 축복과 저주는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죠? 레위가 하나님 편에서 책임을 감당함으로 다시금 제사장 지파로 회복됐던 것처럼 우리의 저주는 고정된 게 아니라, 이 축복과 저주는 고정된 게 아니라 나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정적인 전환점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규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왕권, 통치권, 메시아의 계보를 유다에게 넘깁니다. 바로 이 규가 왕권이죠. 통치권. 또 실로, 메시아. 실로가 메시아입니다. 이 왕권과 통치권과 메시아가 유다에게 넘어가요. 유다가 무슨 뜻이죠? 찬송이라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놓았어요. 베냐민을 보내주시고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그 당시 2인자 요셉에게 부탁을 드렸던 거죠. 과거의 유다는 요셉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유다는 형제를 대신에 책임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변화된 성품을 본 거예요. 유다에. 하나님 나라에서 리더십은 뭐냐? 지위가 아닙니다. 책임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회개한 자에게, 그리고 책임을 짊어질 자에게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회개한 자에게, 그리고 책임지는 자에게 이동합니다. 열왕기상 2장에는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나오죠.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다윗은
그에게 솔로몬에게 왕권 유지 전략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3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잘 다스려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먼저 어떤 사람으로 서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으로 서라고 제시합니다. 다윗의 관심은 성공한 왕이 아니라 언약의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그가 다윗이 말한 형통은 정치적 성공을 의미하기보다는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을 말한 겁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왕위는 물려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는 직접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솔로몬이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축복이 제도나 혈통이 아니라 올바른 삶의 선택을 통해 이어진다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도 이제 떠나실 것을 아셨어요. 세상을.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예수님도 이제 마지막이 이르렀음을 아시고 유언과 같은 행동을 하십니다. 행동, 바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유언 같은 행동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남기셨나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왕관 씌워주지 않았어요. 교리 정리해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발을 씻는다, 이건요 가장 낮은 종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비우셔서 축복의 그릇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왕권을 설명하지 않고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마지막 유언처럼 본을 보이셨을까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요 말이나 선언으로만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가 지불과 겸손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전수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축복의 정의를 뒤집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당시 이 말씀은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아니, 오늘날 우리에게도 충격이죠. 왜냐? 예수님은 축복의 조건을 성취가 아니라 상태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산상수훈의 복은 이미 완성된 자에게 주어진 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비어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스스로 채울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비워진 사람을 축복의 그릇으로 부르십니다. 비어 있을수록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어요. 이 유언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축복으로 이어지는 삶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야곱의 유언,
누가 축복을 감당할 그릇인가 질문하죠. 다윗의 유언, 어떤 삶이 축복을 이어가는가 질문해요. 예수님의 유언, 누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그릇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공통된 결론 분명합니다. 축복은 그걸 감당할 그릇을 통해 흘러간다는 겁니다. 축복은 제도나 혈통이 아니라 올바른 삶의 방향에 대한 선택을 통해 이어진다는 거죠. 또한 축복은 겸손한 섬김을 통해 이루어지고 가득 찬 사람보다 비워진 사람이 축복을 담는 그릇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구하는 축복은 무엇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인가? 내 삶을 통해 누가 살아나고 있는가? 내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나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시길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그릇으로 빚으십니다. 야곱처럼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그들의 성공을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자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길을 남기세요. 나의 왕자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나의 언약을 물려주십시오. 예수님처럼 겸손히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비워 생명을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내가 얼마나 더 가졌는지가 아니라 나로 인해 누가 살아났는가, 그런 기억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빚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축복의 그릇으로 잘 빚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하는 자로 이 땅의 남은 삶을 채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